안녕하십니까. 우리 서로 인사 나누시죠.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어요. 추운데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신 이상으로 유익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모든 인류를 영과 진리의 독생자로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니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아버지가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우리와 하나이니 한순간도 하나에서 둘로 떨어져 멀리 계시지 아니하시고 이 순간에도 우리가 아버지 안에서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며 아들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4절 25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24절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주제 말씀 세 번째, 제목은 처녀와 그리스도입니다. 지난 2주 동안 처녀 마리아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 주제 말씀, 처녀와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말씀을 통해서 의심 없이 믿어지고 아멘이 된 것은 우리에게 복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처녀가 무엇인지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나 믿을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처녀와 그리스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더 확실하게 아시게 되시길 바랍니다. 육체를 가진 하늘의 모든 영혼은 죄의 모양인 사람의 형체를 가졌습니다. 그리스도라는 영은 남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육체로 오는 순간 영의 의식이 잠을 잡니다. 그렇게 되면 그 대신 육체의 의식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본으로 생겨난 의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창세전에 우리는 하늘에서 영으로 존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의 생각만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생명과 평안이 어떻게 증명을 받지?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사망과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하늘에서는 사망과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러나 생명과 평안만 있었는데 생명과 평안을 어떻게 규정할 수가 있지? 그래서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반대편에 속하는 육신의 생각이 있어야 하겠구나. 이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생명과 평안이 어떻게 증명을 받느냐?
육신의 생각이 있어야 되고 육신의 생각이 죽은 것이라는 증언을 통해서 생명과 평안이 무엇인지를 증명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대립되는 두 종류의 생각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에는 육신의 생각이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육신을 만들지 않았으니까요. 이 보이는 모든 세계가 육신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사람의 모습도 육신이죠. 그러면 육신의 의식은 무엇인가? 이제 이 문제를 잠깐 생각해 봅니다. 영이 육체로 올 때 영의 기억을 비우고 신분을 낮춥니다. 이것을 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영의 의식도 자고 있기 때문에 자고 있을 때 활동하는 의식을 육신의 의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영의 의식이 육신의 의식이 된 것입니다. 마치 물이 얼면 얼음이 되죠. 그와 같이. 그러니까 영의 의식이 따로 있고 육의 의식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영의 의식이 잠자면 육신의 의식이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혼과 영으로 표현하고 있지요. 육신의 의식을 혼이라고 합니다. 영의 의식을 영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혼과 영이 이렇게 나누어진 겁니다. 원래는 영밖에 없었어요. 다만 혼은 무엇이냐? 영의 의식이 잠자고 있을 때 잠자는 영이 혼의 의식으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영이나 혼이나 같은 것이죠. 그러나 혼은 잠자고 있는 영이기 때문에 착각 속에서 사는 것이죠. 기억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착각을 하면서 삽니다. 그렇지 않았습니까? 이 관계를 남자와 여자로 표현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했지요.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면 남자인 여자를 창조했다고 한 것입니다. 남자는 영이요, 여자는 혼인데 육체로 오는 순간, 영이 육체로 오는 순간 남자이면서도 혼이 생겨났어요. 혼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살아가게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혼적인 생각, 육신의 생각이 여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각 사람의 상태를 여자이면서 남자, 남자이면서 여자 이렇게 표현했던 겁니다. 그러면 신랑 신부가 나 한 사람이죠. 그렇죠? 예. 그럼 혼인잔치는 뭐냐? 영이 깨어나면 혼은 사라지게 되어요. 왜? 잠꼬대니까 잠에서 깨어나면 잠꼬대가 없어지잖아요. 그와 같이 혼과 영이 이렇게 하나가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혼인잔치, 결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상은 나와 내가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실제는 하나님의 영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람을 남자이면서 여자라고 한 것이고 영의 의식은 남자요, 육신의 의식은 여자입니다. 그러나 둘은 언제나 하나의 영만 있었던 것입니다. 잠자고 있으면 육신의 의식이 여분으로 생겨서 영이 잠자는 상태를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육신의 의식을 처녀라고 한 것입니다. 영이 잠자고 있으면
영이 잠꼬대 하는 식으로 생겨난 여분의 생각이 있는데 그게 여자예요. 그 여자가 다르게 표현하면 처녀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을 신랑이라고 한다면 혼은 육신의 생각이죠. 영을 신랑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신부는 처녀 육신의 생각이죠. 그래서 신랑 그리스도가 육체로 와서 영의 의식이 육신의 의식으로 낮추었기 때문에 남자인 그리스도가 여자인 처녀가 된 것이에요. 이것을 다시 표현하면 남자도 그리스도이죠. 처녀도 사실은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나 처녀는 원래 없었던 육신의 의식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이기는 해요.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밖에 없으니까요. 영밖에 없으니까요. 근데 영이 잠자고 있을 때는 죽은 것이 살아난 것처럼 활동하는 게 육신의 생각이라니까요. 그래서 모든 건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육신의 생각을 어떤 그리스도라고 하느냐 하면은 적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데 육신의 생각은 적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신랑 그리스도인데 육신의 생각으로 살았기 때문에 처녀 그리스도예요. 이해가 가시죠? 이 관계를. 그러므로 혼자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라는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러면 좋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이어야만 되지요. 육신의 생각 혼자 떨어져 나온다든지 영의 생각이 잠자고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혼자 독처를 하면은 좋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하나가 되어서 한 몸을 이루어야 이것이 토부다. 이것이 좋은 것이다.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다시 정리를 합니다. 영이 잠자고 있으면 혼으로 의식하는 처녀가 됩니다. 영이 잠에서 깨어나면 혼이 영으로 돌아갑니다. 혼은 사라지고 영으로 살아나는 것, 이것을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혼이 영으로 돌아가는 것을 결혼으로 표현해서 처녀가 신랑을 맞이했다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이제 확실하지요? 전부 다 한 사람의 이야기예요. 처녀는 자기 자신이 남자 그리스도인 줄 모르는 모든 사람입니다. 이것을 열처녀라고 한 거예요. 이 땅에 온 모든 사람은 열처녀에 속합니다. 그런데 그 열처녀 중에 기름을 준비한 5처녀는 자신이 남자 그리스도였다는 언약을 이제 믿게 된 겁니다. 그렇죠? 언약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였구나, 남자였구나. 이것을 이제 직감을 하고 말씀을 믿어요. 그렇게 되면은 그때부터 자신이 남자 그리스도로 확증을 받으면 그리스도와 한 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내 자신이 그리스도가 맞아, 이것이 확증될 때까지는 처녀로 신랑을 기다리는 상황이지요. 다시 말해서 육체에 온 모든 영은 남자이면서 여자, 영이면서 혼입니다. 신랑 그리스도이면서 동시에 신부 처녀입니다. 이렇게.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이 아니라고 한 것이에요. 그럼 사람이 결혼을 하고 남녀의 결혼이 있지요. 그럼 이것은 왜 허락을 하셨을까요?
사람이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은 비유입니다. 무슨 비유일까요? 내 안에 영과 혼이 하나 되는 결혼, 그것을 남녀의 결혼으로 비유로 삼았던 겁니다.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이것은 진리를 설명하는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찮게 여기지는 마세요. 그래서 나는 나다는 말씀이 있죠. 나는 나다. 에고 에이미. 육으로 나타난 나는 영 그리스도다, 이런 뜻입니다. 영이 육체를 입었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러니까 이 육신이 된 나는 육신이 만들어지게 한 나다, 이런 뜻입니다. 혼으로 나타난 나는 영 그리스도다, 이런 뜻입니다. 육신의 의식으로 나타난 나는 영 그리스도다, 이런 뜻입니다. 어둠으로 나타난 나는 빛이다, 이런 뜻입니다. 나는 나다의 의미가 그렇습니다. 결론은 하나님 한 분이 빛과 어둠을 둘로 존재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으로 존재하고 계셨던 겁니다. 하나님 한 분이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 둘로 존재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한 분이 처녀와 그리스도로 존재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보이는 육체의 의식으로 존재했고 또 하나는 영으로 존재했고, 이런 말씀이죠. 이 진실을 깨닫고 믿는 자는 혼과 영이 합하여 다시 한 영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이제 눈으로 비유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눈의 시력이 좋지 않은 증상을 몇 가지로 구분을 하죠. 원시, 근시, 난시. 그렇죠. 그래서 저같이 좋지 않으면 안경을 끼잖아요. 시력을 교정하기 위해서. 사물이 눈에 들어와서 눈 망막에 상이 맺힙니다. 이 상이 정확하게 맺히면 그것을 정시라고 그래요. 그런데 사람이 정시만 있는 건 아니죠. 시력이 나쁜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이, 이 망막이 있는데 사물을 볼 때 이 사물이 망막에 맺혀요. 맺히는데 이것이 망막보다 앞에 맺히기도 하고 이 뒤쪽에 맺히기도 해요. 초점이. 그러면 원시는 망막 뒤에 맺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멀리 있는 것은 잘 보이고 가까운 것은 잘 안 보여요. 근시는 망막 앞에 맺혀요. 그래서 가까운 것은 잘 보이고 멀리 있는 것은 잘 안 보입니다. 그럼 난시는 뭘까요? 난시는 망막에 상이 겹쳐 보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망막에 상이 정확하게 맺히기는 해도 상이 이게 2개 이상으로 겹쳐서 보여요. 그래서 뭘 바라봐도 이게 겹쳐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피로가 옵니다. 저 같은 경우가 난시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자, 난시는 사물은 하나이지요. 보는 하나인데 둘로 보는 거예요. 이게 난시입니다. 보이는 만물과 보이지 않는 신성을 하나님 한 분으로 보이지 않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겹쳐 보이는 거죠. 이게 난시입니다. 영적 난시가 그렇습니다. 혼과 영을 하나로 보이지 않고 둘로 보이면 영적 난시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난시는 굉장히 피곤한 거예요. 삶 자체가 피곤한 겁니다. 그러면 난시를 교정하려면 안경을 써야 되겠죠?
난시 교정 안경을 쓰면 사물이 겹쳐 보이던 사물이 뚜렷하게 하나로 모아서 보여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영적 난시를 고치는 안경점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토부 에클레시아는 영적 난시를 교정하는 하늘의 안경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물을 보는 눈을 비유로 설명을 했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눈이 참 보는 그 시스템이 정교하죠. 밖에 있는 사물을 눈으로 보죠. 그러면 망막에 그 상이 맺히는데 거꾸로 맺힌다고 그래요. 망막에는 거꾸로 맺혀요. 일단 위가 아래로 내려가고 아래가 위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다시 내 뇌의 신경을 통해서 전달을 하지요. 전달 과정은 다시 이걸 뒤집어요. 그래서 뇌가 드디어 바르게 또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근데 뇌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한 번은 거꾸로 보는 거예요. 망막은 거꾸로 보는 거예요, 이것을. 이게 영적으로 생각을 해봐도요, 기가 막힌 이 비유가 됩니다. 우리는 이 만물을 볼 때 겉으로만 보죠. 근데 실상은 이 신성입니다. 눈에는 안 보이는 신성이 이 전부예요. 사실은 전부예요. 그러니까는 망막에는 인식을 못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지만 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영으로. 그러니까 내가 보는 것과 반대로 인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망막까지는 그렇게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내 두뇌로 다시 되돌릴 때는 원상태로 복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봤으면 겉으로만 인식을 한단 말이에요. 문자로 봤으면 문자로만 인식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자를 영과 진리로 보잖아요. 그러면은 망막에는 문자로 맺히겠죠. 그 다음에 이것을 내 뇌로 다시 돌릴 때는 영과 진리로 다시 돌리겠죠. 그러니까 처음에 본 그대로 인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한 거냐. 보이는 대로 보면 보이는 대로 영도 그렇게 인식을 하고, 보이지 않는 영과 진리로 보면, 신성으로 보면 내 영도 그렇게 본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눈으로 보는 그 사물을 어떻게 인식을 하는지 생각을 해보면, 말씀드렸듯이 사물을 보면 눈을 통해 망막에 맺히고 다시 신경으로 머리에 전달이 되지요. 그렇게 되면 밖에 있는 사물이 내 몸 안으로 들어온 것과 같지요. 그렇잖아요. 밖에 이렇게 눈으로 보는데 밖에 있는 경치라든지 사물이, 그림이 내 안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분명히 그렇죠. 내 안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야 그걸 인식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밖에 있는 사물이 내 몸 안에도 똑같은 사물로 존재하고 있다. 이것을 증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 밖에 아무것도 없다면, 내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본 것이 없으면 내 안에 뭐가 있나요? 내 안에도 없는 겁니다. 나면서부터 맹인이 있다고 합시다. 그럼 나면서부터 장성한 사람이 되어도 눈에 본 것은 없겠지요.
그러면 그분이 사람의 모양이 어떻는지, 달과 태양이 어떤지, 별이 어떤지, 산이 어떤지 알 수 있나요? 없어요. 그러면 그분에게는 산도 없는 거예요. 그분에게는 사람도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분에게는 태양도 달도 없어요. 별도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다른 감각기관이 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알 수 있겠죠. 그러나 내가 비유로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이 없으면 내 안에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보고 있다는 것은 내 안에 있었기 때문에 보는 겁니다.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밖에 내가 보이는 것은 이미 내 안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소우주라고 그러죠. 소우주. 우주가 내 안에 있다.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보이는 겁니다. 봤기 때문에 내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이게 똑같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듣거나 맛을 보거나 감각으로 느끼는 모든 것은 나를, 내 안에 그것이 있다는 것을 밖에서 비유로 설명해 주고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내 밖에 있는 것은 모두 나를 설명하는 비유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밖에 있는 것은 내 마음속에 있었던 것이 나타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창조할 때 나도 그때 같이 있었던 겁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 내 밖으로 나타낸 것이라고 깨닫고 믿어지면, 그럼 밖에 있는 것은 비유였으니까 비유가 풀어진 것이죠. 맞죠? 밖에 있는 것이 내 안에 있는 것으로 내가 해석을 할 줄 알면 비유가 풀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비유라는 것은 파라볼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파라는 옆에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게 던져 놓았다, 세워 놓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것을 내 밖에다가 이렇게 놓았다, 이것이 비유예요. 그러면 내가 눈으로 보고 있는 모든 것은 나에 대한 비유가 맞지요. 내 밖에 있으니까. 근데 그것을 다시 저것이 내 안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믿어지면 비유가 풀어진 것이 맞지요. 네. 다시 말할 때, 저 사람을 볼 때, 우리가 사람을 보죠? 볼 때, 나 자신을 나 밖으로 놓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내가 밖에 있는 다른 사람으로 나타난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나와 하나인가요? 맞지요? 네, 이래야 비유가 풀어진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서로 자신을 밖으로 내놓은 나예요. 장로님도 밖으로 내놓은 사람들이 나이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기도 하고, 권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서로는 내 밖에 있는 모든 사람은 나예요. 그런데 나에 대하여 설명하기 위한 비유란 말이에요. 그래서 밖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악한 사람, 선한 사람, 순진한 사람, 야비한 사람, 별 사람 다 있죠. 그게 나라는 겁니다. 그 모든 사람이 나예요. 나를 알려주려고 밖에 내놓은 나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게 나에 대한 비유가 되는 것이죠. 저 사람에게 있는 것이 나에게 있는 것이고, 나에게 있는 것이 저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내 밖에 있는 것을 모두 자신과 하나로 볼 줄 모르고 보이는 것을 나와 분리하여 보잖아요. 그러면 본다고 하니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가 됩니다. 그럼 죄가 없으려면 어떻게 돼요? 밖에 있는 것을 나로 봐야 돼요.
그럼 밖에 있는 건 안 보는 거죠. 맹인이죠. 예.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너희가 본다 하니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그러니까 밖에 있는 것을 안 본다는 것은 밖에 있는 것이 나로 보면은 밖에 있는 것을 안 보는 것과 같아요. 그렇게 해야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굉장히 어려워 보이나요? 이것처럼 쉬운 거 어디 있습니까? 이건 성경 100독 안 읽어도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밖에 있는 그리스도도 나요. 2000년 전에 온 예수 그리스도도 나란 말이에요. 밖에 있는 그리스도는 나를 설명하는 도구라니까요. 도구. 예? 비유라고요. 비유. 성경에 나오는 처녀는 어떨까요? 성경에 나오는 처녀도 나지요. 성경에 나오는 마리아도 나요. 요셉도 나요. 아브라함도 나요. 다윗도 나요. 전부 나로 봐야 되는 거라니까요. 그렇게 안 보면 비유가 풀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장 쉽게 깨달을 수 있는 방법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의 스토리가 나의 스토리로 여겨보세요. 성경의 인물을 나로 여겨보세요. 그러면 끝납니다. 비유는 금방 풀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도 나입니다. 이렇게 볼 때 밖에 있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안에 있는 나를 보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볼 때 나를 보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되어야 맹인이 되는 것이고 죄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처녀 마리아가 나와 똑같다면 남녀의 성별 기준도 아닐 것이죠. 영적인 처녀를 의미했다면 남녀의 성별과 관계없는 영적인 처녀를 의미하지 않았겠습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여기 한번 찾아볼까요? 보면서 이야기하죠. 요한복음 15장 7절.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 밖에 있는 것이 내 안에 있다고 생각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밖에 있는 것은 비유로 계속 있는 거예요. 비유가 안 풀린 채로 있는 겁니다. 그럼 비유가 풀리면 밖에 있는 것은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있는 것을 설명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을 너무 쉽게 이해하면 오해를 하게 됩니다. 그게 쉬운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하나 보자고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이죠. 예? 유대인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럼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기도 하죠. 그러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 어떻게 해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되죠? 어떻게 되는 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럼 이렇게 대답하겠죠. 내가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가 그분 안에 거한다고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이렇게.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얼굴이라도 알아요? 어떻게 믿어요, 그분을? 생김새를 알아요? 뭐 나한테 떡 하나 줬습니까? 어떻게 믿어요, 그걸? 함께 거한다는 증거가 무엇이에요?
태어난 시대와 장소도 다르죠. 어떻게 함께 거할 수 있단 말인가요? 말씀을 어떻게 해요? 내가 말씀 안에 들어가면 또 이렇게도 말씀하실 거예요. 그거야 성령 충만하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사는 것이 아닐까요? 이렇게. 그럴싸하자요. 자,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들어오기 전에는 그리스도가 어디 있었다는 겁니까? 밖에 있었죠. 밖에 있었으면 굉장히 추웠을 것 같은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흔히 표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오셨다. 그리스도가 오셨다. 또는 성령이 오셨다. 그럽니다. 그럼 오시기 전에는 그분들이 어디에 계셨어요? 자, 그러면 그분들이 이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오셨어. 나를 만나 주셨어. 성령이 오셔서 나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성령은 누구이고 그분을 만난 나는 누구입니까? 나를 만나준 하나님은 신이고 그 신을 만난 나는 사람입니까? 그렇게 될 수 없겠죠. 그분이 신이면 나도 신이고 그분이 육체면 나도 육체여야 되죠. 같은 종이어야만이 이 교제가 되고 만날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표현은 그렇게 해요. 왜냐하면은 사람은 체험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밤의 색도상에서 빛을 봅니다. 그래서 그때 만나는 체험을 하지요. 어떤 사람은 환상 중에 무엇인가 불빛이 자기에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만났다고 하는 거죠. 각종 체험은 다 있어요, 사람은. 그러나 사람은 또 고집스럽게 자기가 받은 체험만이 진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실 때 한 가지 방법으로는 하시지 않습니다. 만약에 한 가지 방법으로 하신다면 그 한 가지 방법으로 만난 사람만 하나님이 만나 주신 것이 되겠죠. 그리고 그렇게 만난 체험자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고집스럽게 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특정하게 나타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이 하나님이 나타내 보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주 만물이 보이는 모든 만물이 신성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밖에 있다가 훅 들어오시는 분도 아니고 성령이 밖에 있다가 나한테 언젠가 쑥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가 언젠가 나에게 쑥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내가 신이었고 영이었고 그리스도였습니다. 이걸 아는 것이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이걸 깨달을 때 함께 거하는 것이라고요. 깨닫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이 밖에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기분 좋게 만들면 하나님 언제 오셨어요? 그동안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데요. 이렇게 하나님이 어디 있다가 오시는 하나님으로 착각을 합니다. 어떻게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이 될까요? 두 번째죠. 처음에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은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였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뭐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럼 내 말이
예수님의 말이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이 뭡니까? 어떻게 되어야 거하는 겁니까? 1번,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 번 읽어서 내 머리에 외우면 된다. 그게 맞다면 그러면 사복음서 이외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지요. 그러면 사복음서만 달달 외우면 되고 다른 성경 다른 부분은 읽을 필요 없겠네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랬으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사복음서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사복음서를 달달 외우든지 쓰든지 이렇게 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하는 것, 이것이 의미하는 건가요? 이것을 의미하는 건가요? 그럼 뭡니까?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성경 전체로 봅시다. 이제 성경 전체로 보고 그럼 성경 전체를 필사하거나 외우거나 달달 외우거나 해서 내 머릿속에 아주 가슴에 새기듯이 새겼다. 그러면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이 될까요? 만약에 외웠는데 세월이 지나서 잊어버렸어요.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다가 또 나가버리셨네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애매할까요? 아니면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서 말씀의 뜻을 이해하면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이 될까요? 쉽게 말해서 요즘은 이제 진리를 전파하는 데도 이렇게 많이 생겼고 진리를 깨달았다고 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참 다행이죠. 좋은 일이죠. 그런데 조금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좀 부족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성경을 진리로 풀어서 설명해 주니까 이제 깨달았다 이겁니다. 그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그 깨달은 것 자체가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좀 곤란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깨달았다고 해서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뭘까요?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말씀 들어보셨어요? 우리 자신이 말씀이에요. 깨닫든 깨닫지 못했든 간에 우리 자신이 말씀으로 왔다니까요. 이것을 아는 순간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이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로 처음부터 왔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거하는 것입니다. 밖에 있는 어떤 말씀을 외워서 그 말씀이 나에게 들어왔다든지 밖에 있는 말씀을 깨달아서 그 깨달은 것이 내 안에 거했다든지 깨달은 것도요 세월이 지나면 또 달라집니다. 잘못 깨달은 게 많아요. 네? 1년 전에 깨달았던 것이 1년 후에는 내가 잘못 깨달았네. 이게 너무 부족했네. 그러면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동안에는 가짜로 거한 겁니까? 잘못 깨달았는데? 그런 말씀이 그렇게 애매한 말씀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네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왔으니 네가 말씀 아니겠니? 그러면 네가 처음부터 말씀으로 살았잖아. 다만 그것을 몰랐지. 이제 알았어? 그러면 이제부터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 것이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말이라고 했는데 이게 흐레마예요. 흐레마는 뭐 깨달은 말씀 이렇게 해도 되는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밖에 있는 말씀이 내 안에 있었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밖에 있는 그 성경 말씀 있죠. 이 말씀이 나였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는 것을 흐레마라고 그럽니다. 레마를 다르게 생각하지 마세요.
기록된 글자 말씀을 영과 진리로 깨닫는 것인데 그 깨닫고 보니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었구나.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의 뜻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보고 성경 66권을 보면은 전부 율법책이고 행위책으로 보입니다. 겉으로는 다 그래요. 그런데 그것을 영과 진리로 깨닫고 사랑으로 깨닫는다는 의미는 내 것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저 성경과 하나구나. 또 내 안에 있었던 것이 이렇게 밖으로 펼쳐진 내용으로 보이는 것뿐이구나. 이거. 그러니까 성경의 방대한 스토리가 전부 나의 스토리로 내가 인정하고 믿어질 때 드디어 그 말이 내 안에 거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말씀을 많이 알고 적게 알고 관계없지요. 그렇게 알아야지. 그러면 못 배운 사람은 어떻게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할 수가 있으며 성경을 기억력이 잘 없는 사람이 어떻게 말씀을 외워서 내 마음속에다가 집어넣느냐 이거예요. 굉장히 힘든 작업을 말씀을 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의 뜻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알아라 그런 뜻이고 너희가 2000년 전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로 알아야 너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로 알아야 나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달달 외워서 그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서 도망가지 않게 해야 말씀이 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온 존재구나. 말씀은 하나님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다. 하나님은 또 말씀이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온 존재들이 우리들이에요.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우주 만물이 다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창조된 거예요. 예. 그래서 진짜 의미는 성경의 모든 말씀을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비유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내 말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모든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네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네가 말씀이다라는 뜻이에요. 좀 더 리얼하게 말하면 아브라함과 다윗도 나인데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비유예요. 밖에 있으면. 처녀 마리아나 그의 남편 요셉도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비유와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내 밖에 있는 모든 것은 나를 증언하는 비유예요.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것이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에요. 거울을 보면 내 거울 속에 내 모습이 비치죠. 그러면 내가 지금 밖으로 나온 거지요. 그러나 거울 속에 나는 진짜 나를 증언하는 비유죠. 그와 같은 겁니다. 이 보이는 내 밖에 있는 이 모든 세상은 거울에 비친 나예요. 못생겨도 나고 잘생겨도 나고 여자도 나고 남자도 나예요. 알았죠? 이렇게 깨달아질 때만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내 밖에 있는 것이 내 안에 있는 것이 나타난 것이고 내 밖에 있는 것이 내 안에 있다고 믿어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이 말씀이 끝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은 모든 것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예? 모든 것이 내 안에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믿어질 때 내가 원하는 것은 다 이루어집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의 모든 물질이 돈이라든지 뭐든지 자동차든지 집이든지 이게 내 안에 있는 것이 나타난 것 뿐이죠. 그러면 이미 내 안에 있지요. 이렇게 믿어지면 내가 원하는 것도 다 내 안에 있죠. 그렇죠? 그러면 언제든지 꺼내 쓸 수가 있죠. 그렇죠? 그와 같은 원리를 하나님이 가르쳐 줬어요. 내 밖에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해도 안 오는 겁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내 안에 있다고 믿어지면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언제든지 꺼내 쓸 수 있죠. 냉장고에 있으면 언제든지 꺼내 쓸 수 있잖아요. 근데 옆집의 냉장고에서 마음대로 꺼내 쓸 수 있나요? 없지요. 그와 같이 우리는 우리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에게 모든 만물이 하나님 거죠. 그와 같이 모든 만물이 나의 것이에요. 내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원하는 것도 다 내 안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대로 되라 된다 이런 말씀이 있죠.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런 말씀도 있고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안 믿어질까요? 이런 말씀을 안 들어봤으니까 믿음이 없었던 겁니다. 사실은. 아니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아니 보이는 모든 것이 내 안에 있지. 아까 서두에 설명했죠. 내가 보지 않으면 내 안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텅 빈 겁니다. 근데 보는 순간 보이는 것마다 나한테 들어오지요. 들어와서 영상이 맺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이는 것은 다 내 안에 있는 겁니다. 그동안 살아오시면서 얼마나 많이 봤어요? 네? 엄청 많이 보고 살았죠? 그 모든 것이 내 안에 있습니다. 원래 내 안에 있었던 것이 나타난 건데 역으로 나타난 것을 봄으로 인해서 내 안에 있었다는 것이 증명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있으면 비유요. 내 안에 있으면 비유가 풀어진 겁니다. 다만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원하는 것을 구했을 때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시간 차이만 있습니다. 금방 이루어질 수도 있고 며칠 후에 일어날 수도 있고 1년 후에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은 변치 않아야 되겠죠.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전부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얼마나 이 자신만만하게 말씀하십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부도를 낼 수가 있습니까? 근데 그 전제가 있었잖아요.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는 전제가 있었죠. 이것은 모든 말씀이 내 것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믿어질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37절도 잠깐 봅니다. 요한복음 8장 37절. 시작.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바리새인과 서기관 또는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죽이려 했을까요? 이 말씀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그들 안에 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 그들의 주장은 무엇을 주장했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자기들의 조상 아버지라고 주장을 했던 겁니다. 자, 이렇게 믿으면 제대로 믿은 건가요? 그렇게 믿으면 아브라함이 자기와 분리된 육체의 조상밖에는 안 되죠. 제대로 믿으면 뭐냐? 그 아브라함이 나구나. 이렇게 믿으면 제대로 믿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네 안에 거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그 아브라함이 내 안에 있었다, 이렇게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아브라함 이야기 다 하나님 말씀이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온 거죠. 거하는 거죠. 그러나 믿음이 잘못됐습니다. 아브라함이 몇천 년 전에 있었던 자기 조상이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육체로서의 어떤 조상을 말하는 거잖아요. 육체로서만. 그러면 자기와 분리되어 있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들 안에 거하려면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면 아브라함을 자기들을 증거하는 비유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는 아브라함이 자기들과 동일한 그리스도로 믿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는 단수예요. 하나예요, 하나. 아브라함에게 있는 그리스도도 그리스도와 우리들에게 있는 그리스도나 한 영입니다. 하나예요, 하나. 둘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에 있는 그리스도나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나 같아요. 내가 아브라함이고 아브라함이 나예요. 그렇게 믿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비유라는 뜻은 단순히 문장을 비유로 기록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단순히 문자를 볼 때 이건 비유야, 이걸 풀어보면 진리지, 그렇게 진리로 알았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어떤 문장은 비유가 아닌 문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비유냐면 그게 내 안의 것이 아니니까. 내 밖의 거기 때문에 비유라는 뜻이에요. 비유의 의미를 정확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내 것이 아니면 비유예요, 전부 다. 아무리 직접적으로 표현했던, 돌려서 표현했던 다 비유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처녀 마리아와 요셉이 모두 나로 봐야 됩니다. 이렇게 깨닫고 믿어야 비유가 풀어진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핵심은 내가 그리스도이냐 아니냐, 또 밖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가 아니냐 기냐, 여기에 열쇠입니다.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1장 24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24절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자,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났다고 그랬죠. 이것은
요셉이 천사의 말을 들을 때 잠잤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요셉에게 온 그 천사가 현몽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현몽, 꿈에 말씀을 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꿈은 요셉이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잠잘 때 천사가 와서 말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천사의 말을 듣고 진리의 언약을 이제 깨닫기 이전에는 그게 잠자는 거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똑같아요. 우리들도 이 언약의 말씀이 우리의 나에 대한 말씀이라고 믿어지기 전까지는 꿈꾸는 겁니다. 왜? 밖에 있는 모든 사람도 나요. 밖에 있는 모든 만물도 나에게서 나온 것인데 그걸 모르고 살았으니까 남으로 알았잖아요. 전부 남으로. 대적자로 알았고 경쟁자로 알았고 미워할 자 사랑할 자 이게 골라서 알았잖아요. 그러니 이 꿈이 아닙니까? 꿈이죠. 그리고 자신이 남자이면서 여자인 것을 몰랐으니까 아, 저 사람은 남자, 저 사람은 여자 이렇게만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꿈꾼 거 아닙니까? 진짜를 모르고 살면 꿈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요셉이 이제는 그 잠에서 깨어 일어났습니다. 왜 이렇게 표현할까요?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그냥 요셉이 일어나서 이렇게 해도 되고요. 뭐 잠자고 안 자고 이게 무슨 뭐 중요한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잠잤다 이겁니다. 영이 잠잤다 이겁니다. 그러니 실상을 몰랐었죠. 그런데 천사가 전해주는 두 번째 언약을 딱 듣고 정신이 바짝 난 거죠. 그래서 이제 뭘 하겠느냐. 천사의 말을 들었으면 그 말씀 들은 것을 옳게 믿어졌고 옳게 믿어지면 그 길로 가는 겁니다. 믿어진 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천사의 말씀을 영과 진리로 알아듣고는 천사의 분부대로 그의 아내를 데리고 왔다. 보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요셉이 아내가 이제 아내와 뭐죠 그걸? 약혼, 정혼 또는 약혼했으니까 따로 살고 있었다 이렇게 상상을 합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데리고 오라니까 처갓집에서 데려왔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말이 아니에요.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이것도 실제 잠자다가 깨어난 이야기가 아니라면 아내를 데려온 것도 다른 의미의 말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걸 문자대로만 보면 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라고 했죠. 이 분부대로라는 것은 사자의 명령대로, 사자가 지시한 대로 이런 뜻이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명령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명령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말씀을 들려주시는 분이에요. 깨닫게 들려주시기만 해요. 그러면 우리가 깨닫죠. 그러면 깨달으면은 그 길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 자체가 명령이 되기도 하죠. 왜? 그쪽으로 가게, 그 방향으로 틀어서 가도록 하니까. 그런 의미의 명령이지 강제적으로 이렇게 하라 사람이 생각하는 식으로 분부하고 명령하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것은 분부대로라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의미예요. 예를 들면 영적인 어떤 이 진리를 듣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아멘이 되어지면 그 아멘이 되어진 대로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도록 되어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다. 이게 데려왔다는 단어가 파랄남바노라고 합니다. 뭐 단어 공부하려고는 하는 건 아니지만요. 이것은 데려왔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영접했다, 받아들였다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어느 장소에서 이쪽으로 데려왔다는 의미가 아니고 내 생각이 이랬었는데 내 생각이 이제 이것을 받아들였다, 영접했다 그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모든 일을 영과 진리로 받아들였다 이런 뜻입니다. 마리아를 자기와 하나로 받아들였다, 영접했다 이런 뜻이고요. 우리는 모두 형제 그리스도이니까 성별의 차이가 없어요. 우리는 남편이든 아내든 아들이든 딸이든 이웃이든 모두 하나의 그리스도로 본다 이겁니다. 지금 요셉은 그런 눈으로 영접을 했다 이겁니다. 언제부터요? 잠에서 깨어나면서부터요. 잠잘 때는 사람을 육체대로 생각하기 때문에 남자 여자로 보고 남자가 여자가 처녀냐 처녀가 아니냐 이런 문제로 보겠지만 이제 잠에서 깨어났어요. 이 혼적인 생각에서 이제 벗어났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만 보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였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25절을 봅니다. 시작.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이 문자대로 보면 아이를 낳을 때까지 동침하지 않았다는 뜻이 되겠죠. 그러나 이 문자대로 보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 동침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동침을 말하지 않아요. 이 기노스코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알다, 인식하다, 확신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가끔 사람이 남녀가 동침하는 것도 이 단어를 쓰기는 합니다. 히브리어로 가면은 이 기노스코가 야다가 돼요. 야다는 동침이죠. 그런데 진짜 동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침은 그냥 비유예요. 동침을 통해서 사람의 육체의 동침을 통해서 진짜 동침이 무언가를 가르쳐주는 비유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하늘의 진리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진리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침은 알다라는 뜻이에요. 마리아가 뭔지를 이제 알았다라는 겁니다. 마리아가 5 처녀 중에 하나구나, 5 처녀구나 이렇게 알았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알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알았는데 그 아는 것이 완전해지는 것이 뭐냐면은 자기가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죠. 원래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로 확신이 되어야 돼요.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것을 통해서 설명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기로 출산이 되기 이전에는 완전히 안 것이 아니죠. 예? 완전히 기노스코가 되지 않은 겁니다. 완전하게 동침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야 그때 마침 동침이 된 것이죠.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잉태했죠. 잉태했는데 동침을 하면 어떻고 안 하면 어떻습니까? 예?
이미 마리아가 잉태를 했습니다. 그러면 잉태한 뱃속에 있어요, 이미. 그러면 육체적인 동침을 한다고 해서 지워지나요? 그 잉태한 아이가 없어지나요? 아니면 뭐 섞어지나요? 응? 꼭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동침 안 해야 할 일이 뭐가 있냐고요.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왜 그런 말까지 할까요? 그러니까 육체 예수를 요셉과 마리아의 육체로 잉태하지 않고 처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영과 육을 낳았다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크게 오해를 한 것입니다. 처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그리스도가 태어나고 육체도 거기서 나오지요. 그러면은 어차피 육체도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남녀의 결합으로 육체가 태어나든 태어나지 않든 그 뭐가 중요하지요? 사람은 이 신비주의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신비적인 걸 좋아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부부 생활을 말고 하나님의 직통으로 태어나신 분이야. 이게 굉장히 신비롭잖아요. 그런데 그게 신비로운 거면은 그 당시에 많이 알려져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알아야 되잖아요. 그 당시. 그래야 예수님을 추앙을 할 수가 있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 믿을 수가 있죠. 저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야. 우리하고 다른 사람이야. 저분은 요셉과 관계없이 태어난 인간 중에 인간이지. 최초의 인간이지. 그러니 저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을 거역했다면 큰일 나. 그러겠죠. 근데 왜 갈릴리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의 아버지가 요셉이라고, 요셉에게서 태어났다고 왜 그런 말을 할까요? 그러면은 동정녀에게 낳았으니까 그걸 시시했을까요? 알면 안 되니까? 알면 안 되는 걸 왜 하나님이 굳이 하실 필요가 뭐가 있어요? 아무리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잘 아시잖아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서 그 이름이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겠죠? 그를 영접하는 것과 그를 믿는 것은 이제 같은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으면 우리가 누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여야만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로 믿어지면 그것이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요. 밖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 자신의 이름으로 그리스도로 영접을 하고 믿으면 그냥 밖에 그대로 있을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믿는 것이 정확하냐면은 내가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내가 주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맞지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다 그리스도여야 된다니까요. 성경이 이렇게 명확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따로 있고 나는 따로 있어요? 그럼 나는 뭐예요 그러면? 개돼지예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자, 그럼 13절을 봅니다. 이게 중요해요. 13절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랬어요. 위에서 바로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 우리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태어났다고 그럽니까 지금?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였다 그러죠. 우리들이 다 그렇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혈통은 뭐예요? 위에서 내려오는 육체의 혈통이잖아요. 남자와 여자, 부부를 통해서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육정으로나, 육정이 뭡니까? 육체의 방식을 말하는 거예요. 사륵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생각, 육체의 방법으로 태어나지 않았대요. 말이 맞아요? 사람의 관계를 통하지 않고 났대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럼 우리들이 다 그렇게 났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듯이 우리도 그렇게 태어났다는 거죠. 육체의 관계 없이 태어났다라고 한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그러면 이게 맞는 말이냐고요. 이게 문자대로 봐야 되겠느냐고요. 분명히 그랬잖아요. 혈통으로나 육체의 관계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그럼 우리들이 태어난 것이 성령으로만 태어난 겁니까? 육체의 사랑 때문에 태어났잖아요. 두 가지죠. 육은 육이요, 영은 영으로 태어난 겁니다. 마리아에게서 난 예수 그리스도도 다 그와 같단 말이에요. 육은 육으로 태어난 것이고 영은 영으로 태어난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만 육체를 통하지 않고 태어났다면, 그게 아들이라면 지금 이 말씀도 우리들도 그렇게 적용을 해야 된다니까요. 우리들도 육체를 통하지 않고 나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그러니 이 말씀이 뭔가 의미를 두고 하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해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모두 육체의 관계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성령으로 잉태해서 난 자들이다. 이렇게 지금 말한 거라니까,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런 게 아니고? 그럼 우리들이 그렇게 났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모든 하나님의 아들들의 출생에 관하여 하신 말씀이에요. 모든 하나님의 아들들은 육체를 통하지 않고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말씀이라니까요, 지금 이 말씀이.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우리들 이야기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게 이 문자대로 보면 안 된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예? 우리들이 이 문자대로, 지금 이 말씀대로 육체를 통하지 않고 태어났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누구든지 육은 육으로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라는 뜻이에요. 이 말씀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이기 때문에 영에 관해서 지금 말씀을 했단 말입니다. 그리스도에 관해서 말씀을 했어요. 육은 뺐단 말이에요. 육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도
실제로는 육체를 통해서 나온 것은 맞는데 그런 얘기를 삭제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녀 마리아에게서 났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 처녀는 육체의 처녀도 아닙니다. 언약 측면에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들의 실체가 영이라는 사실을 밖에서 알려주는 것이 이 말씀이 아닙니까? 그런데 육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육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도통한 사람들 아닙니까? 네? 성경이 그런 걸 얘기하겠습니까? 처녀가 육체의 처녀를 얘기했겠어요? 과부가 육체의 과부를 얘기했겠습니까? 네? 고아가 육체적인 고아를 말하겠습니까? 죄가 육신대로 생각하는 그 죄를 말하겠습니까? 예? 또 심판도 마찬가지잖아요. 심판도 사람이 생각하는 그 심판을 말했겠습니까? 다 영으로 말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그러니까 육으로 알아들으니까 헛발짓을 하는 거지요. 잠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잠에서. 고린도후서 5장 16절을 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사람은 잠자고 있기 때문에 영이 잠자있을 때는 이 말씀조차도 육신대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출생을 육신을 따라 알았던 거죠. 처음에는 다 그렇습니다. 그건 오해를 합니다. 그건 이해를 합니다. 육체로 처녀냐 아니냐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러나 육신대로 알지 말라고 그랬죠. 이걸 육신대로 알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너희들 각 사람의 존재를 알려주는 이야기가 아니냐 지금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난 과정도 육체대로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육체대로 진짜 처녀에게서 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그렇게 알 수밖에 없어요. 그게 첫 번째 겁니다. 첫 번째 것은 깨져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것은 패해야 둘째 것으로 세워집니다. 17절도 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도 많이 외웠던 말씀이잖아요. 이 새로운 피조물이란 뭐냐면 원래 우리는 영이기 때문에 피조물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원래대로 돌아갔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스도로 돌아갔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스도를 만들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예? 만드는 것은 뭐냐면 이 겉을 만들었다는 거죠. 보이는 만물을 만들고 창조한 것이죠. 하나님의 영 자체를 하나님이 만들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본래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창세 전의 존재로 드러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감추어졌다가 이렇게 뚜껑이 열려서 이렇게 오픈된 거예요. 네가 그리스도가 아닌 것처럼 감춰놨다가 뚜껑이 열려서 네가 그리스도야. 이렇게
그래서 이걸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다고 하는 거예요. 이전 것은 뭐냐면 육체를 따라 판단하던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자체도 육체대로 생각을 했어요. 육신대로. 처녀에게서 낳느냐 처녀가 아니냐 이런 문제로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첫 번째 것에 불과한 거예요. 이렇게 보는 눈은 아직 열리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그러면 육신대로 알던 그 이전 세대는 지나갔다는 뜻이죠. 그래서 모든 것을 새 것으로 보아라 이런 뜻이고, 새 것은 뭐냐?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그리스도를 알아라 이런 뜻입니다. 18절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이 모든 아들들은 하나님께로서 났다고 이렇게 표현했죠. 그러니까 모든 아들들은 육체로 났다고 하지 않죠. 그죠? 하나님께로 직통으로 나온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다. 육체로 난 게 아니다. 모든 아들들은 하나님께로서 났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문자대로 읽으면 모든 아들들은 성령으로 잉태해서 난 것이라는 말이 됩니다. 맞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면 성령으로부터 잉태된 거잖아요. 잉태돼서 나온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성령으로 잉태돼서 나온 존재들이라니까요. 그런데 육신하고 관계없이 태어난 건 아니죠. 결코. 그러니까 육은 생략했단 말이에요. 지금 이 말씀 속에는. 육은 도구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모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영으로 난 영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죠. 이것은 영과 진리를 설명하려고 하는 도구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가 마치 성령으로 잉태돼서 직통으로 태어난 것처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설명을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깜빡 속아요. 아, 저분만 특별하게 처녀에게서 태어난 분이야. 이렇게. 그런 식으로 말하면 우리들도 다 처녀에게서 태어난 거예요. 우리들도. 이제 처녀 마리아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태어나심에 대하여 확실하게 아셨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전 것은 지나간 사람들이에요. 육신대로 사는 사람이 육신대로 아는 것이 아니고 영으로 아는 겁니다. 이제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말씀은 나를 증거하기 위하여 내 옆에 차려놓은 비유인 것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처녀 마리아와 요셉도 혼으로 생각하는 나요. 육체 예수는 요셉과 마리아의 육으로 난 육이요.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난 영이니 그와 같이 모든 아들들도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인 줄 믿습니다. 모든 말씀이 나를 증거하는 비유요 모든 말씀이 나와 동거하고 있으니 감사합니다. 모든 만물이 나에게서 나왔으니 모든 만물이 나에게 들어와 함께 거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이 내 안에서 함께 거하니 원하는 것마다 이루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